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승리하셔서 축하합니다. 요즘 첫 주기도 하잖아요. 첫 주기도 저녁에 매달 첫 주기도 저녁 기도해야 하는 날인데 요즘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나라가 교회들이 여기 주위에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예 월요일부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서 목사님 뭘 이렇게 다 하세요?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이고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야 정직하게 해야 그게 하나님이 감동해서 복을 주지. 뭐 우리 인간이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그 하나님 일 안 합니다. 명절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앞에 명절이 어디 있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나게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 요셉이와 마리아에게 말씀을 했지요.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이 됐기 때문에 요셉이가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결혼하지 말자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는 부정한 행위로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하시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그 뜻이 있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니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그때 당시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 알았냐?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것도 알게 됐죠. 그리고 또 누가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이 그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어서 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해서 3년 4개월 동안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냥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른 선지자들이 아니라고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세례 요한도 아니요, 예레미야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다라고 베드로한테 물으니까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세 가지의 축복을 해줬던 어제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치료도 받고 건강도 회복하고 했는데 그들은 그냥 와서 도움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 신기하죠. 잘났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데 아주 소외되고 병들고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어서 병을 치료해 주었는데 오늘 최초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오늘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는 이제 처음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어제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베드로가 알고 있어서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었다. 성령이 알려주었다. 그 얘기죠.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지금 비로소 얘기했다잖아. 최초로 얘기했다. 이것은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고 간접적인 얘기입니다. 간접적인 얘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전혀 아직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항상 어디서든지 좀 잘난 체를 잘해요. 뭡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들이 절대로 예수님 죽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제자로서 선생님이 죽는다는데, 죽이려고 한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죽으세요. 그런 제자는 못된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경하는 제자들로서는 절대 가만 안 둘 겁니다. 귀라도 잘라볼 것입니다. 그냥 손이라도, 그냥 손목이라도 잘라볼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23절 그러잖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생각하는 척 하는 것은 참 잘한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죽는 일도 하나님이 죽어서 영광을 받을 일이면 죽어야 한다는데, 안 그래요? 명절에 기도를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지. 예수님이 엄청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심을 다해서 지금 하는 말인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 제자를 붙잡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순위로 하려고 어떤 사람이 주장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사탄한테 속은 거다. 그 얘기예요. 이미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순위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탄한테 이미 속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요. 사탄한테 속은 거지. 사탄한테 지금 붙잡힌 거지.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엄하게, 아이고, 충성스러운 말 한마디 했다가 아주 좀 봉변을 그냥 얼굴에 꾸중물 끼얹어 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그냥 박살을 예수님이 내버렸네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 아주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일을 쫓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복을 빨리 받지 못하고 복을 크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이렇게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래. 다 사람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몸뚱아리는 교회 다녀.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은 전부 사람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 주님이 무엇 때문에 도와줘야겠습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일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망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 일을 오히려 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내 일보다 하나님이 내 일을 그때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뒷전이 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안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두는데도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점점점 뒷전에 두지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돕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명절도 잘 구분해서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르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편하지. 그냥 우리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엄청나게 편한데 고달픕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니까. 삶이 고달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오히려 더 뭐가 더 안 될 것 같아 더 잘 됩니다. 주님이 도우시니까. 안 될 일이 되는 거예요. 못할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그냥 아주 혼쭐을 내버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베드로한테.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런 거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지 무슨 사탄입니까? 그 속에 베드로를 강교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지금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귀신입니까?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귀신이지? 그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될 만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죄 문제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종노릇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지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은 거예요. 죽어서 우리는 산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니까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지라잖아요. 그럼 우리도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글자대로 말하면 우리도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까? 십자가.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가 같은데.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러.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은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보면 죽으라는 것 같은데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자가 되려면은 세 가지가 분명해야 하는데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둘째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쫓아야 한다. 이게 이제 구분하면 세 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기를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소극적으로 말하면은 육신을 쫓는 우선순위로 쫓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순위로 두고 쫓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란 말은 내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순위에 둬라. 내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둬라. 그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란 말은.
내가 먼저 되지 말아라 그 얘기야. 내가 우선순위 되지 말아라 그 얘기야. 그런데 우선순위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허다 있지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좀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이 십자가를 지란 말은 적극적인 표현으로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 그 말이야. 복음 증거하는 일에 희생을 해라. 네가 너를 희생해라. 뭘 희생하라고 한 줄 아세요? 너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을 희생하라. 그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렇게 따라 살면 금생에 있어서 100배나 되는 복을 핍박과 함께 주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다. 그게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요. 너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이 거기 이제 그 성경에 1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 그걸 복음을 위해서 온 가정이 똘똘똘똘똘똘 뭉쳐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내가 금생에 있어서 100배나 복을 주되 반드시 핍박과 함께 줄 거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 하면 핍박하죠. 근다고 해서 그 핍박이 뭐 죽입니까? 좀 비꼬고 비웃고 좀 조롱하고 하는 것뿐이지. 예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를 쫓으란 말은 현재잖아. 현재형. 지금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일을 언제? 일회성이 아니라 이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일에 전심전력 지속해라 그 얘기예요. 따르라 그 말은 지속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도리다. 이게 제자의 도리예요. 이게 제자의 도리.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찾으리라. 이 얘기가 참 그냥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인데 아까 말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헌신하되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로 여기고 전심전력하며 늘 살아라. 죽는 날까지. 그러면은 뭐요? 하나님이 네 뭐며 25절에 말한 대로 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 그 말이요. 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은 이런 얘기가 같은 거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여기서 온 천하란 말은 세상 부귀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두고 하는 말이 온 천하를 얻고도. 아니 온 천하가 중요합니까? 자기 목숨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지. 목숨이 있는 사람에게 천하가 필요한 거니 천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버리면 얻기 위해서 버려버리면 그건 그런 사람은 없지요. 있을까요? 있기도 할 겁니다. 그게 목적인 사람. 천하를 얻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목숨 다 거기다 던지는 사람. 어리석게. 여기서 생명은 그냥 육신의 생명 말고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천하 다 얻으면 뭐 할 거예요? 대통령 하다가 대통령 하면 뭐 할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대통령. 온갖 부정 부패 다 하는 대통령 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예? 그 지옥 갈 게 뻔한데. 지옥만 가면 괜찮게 또 감옥 가. 그런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생명을 얻은 다음에 거기에 부귀영화도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우선순위냐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부자가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권세도 얻었는데 이 친구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세상 것을 얻었어. 이거다. 세상 것을 얻었어. 그러니까 어디 가버렸어? 지옥 가버리잖아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는 뭐요? 세상 것보다 뭘 먼저 얻은 거요? 생명을 먼저 얻은 거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 천국 가잖아.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에 그런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 말하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거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잖아. 행한 대로 갚는다. 여기서 말하는 행한 대는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은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한다 그 말은. 거기에 상응한 모든 축복을 뭐요? 상급으로. 이 땅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100배나 준다고 그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한 대로 준다고 그러시잖아요. 상급도. 우리는 영혼의 때라고 그래.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삶을 영혼의 때라고 그래. 영혼의 때에 우리는 이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겁니다. 구원받고 상급. 천국에 가도 이 계급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추구할 소망으로 여기야 하고 이렇게 살면 땅에서 100배 준다니까요. 100배. 누구한테? 나도 내 가정도 가족도 소유도 산업에 다 준다. 우리 이 주인공이 됩시다. 이왕의 예수 얼마 못 믿고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에? 여기서 50년 살 분 한 분도 없어. 그죠? 우리 몇 년 살다 이제 다 부름받아 천국 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도 100배나 되는 복을 받고 내세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상급도 받되 이왕이면 하늘에 가서 큰 상급 받고 살아야지 않겠어요? 후회함이 없이.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